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성령 행전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종교입니다.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성령 행전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흔히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성령 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이야기들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베드로와 바울의 행적이 줄을 이루고 요한과 빌립과 바나바 조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뒤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날 하늘에서 급하고 바람같이 성령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표정이 모두 다 다른 방언으로 그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온 세상이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유대로 뻗어가고 사마리아로 뻗어가며 마침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교회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에클레시아라고 밖으로 세상 밖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불리움을 받은 자들, 세상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안에서 세상 밖으로 모여서 함께 모인 무리들이 바로 교회지요. 그래서 그 교회의 탄생은 직접적으로 성령의 강림과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는 주님의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또 지역마다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에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런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모형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각 지방에서는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구약의 율법 그리고 다른 어떤 지혜서들을 가르치는 그리고 듣고 가르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뒤에 10일이 지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50일째 되는 유대인의 절기로 말하면 유월절기쯤으로 50일째 되는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순절의 성령 강림주일이 바로 기독교 초대교회의 성립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탄생하기 전에 유대교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그리고 짐승의 제물을 통한 제사 그리고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종교라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인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제사를 어떻게 모두 완성하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통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령의 교통도 없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도 없고 그저 왔다 갔다 의식과 형식 속에서 그런 종교적 행위만 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는 엄밀히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이름은 교회이지만은 회당이라고 할 수 있죠. 오히려 회당과 가까운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때문에 진정한 교회는 뭔가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그 예배로 나아가야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곳이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정한 예배가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가. 초대교회에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침례받지 못한 자들은 성당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거룩한 묘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그렇진 않죠. 그만큼 교회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 예배,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절대적 조건이 무엇인가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한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내가 진짜 진정한 교회로서의 뭡니까? 참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고 물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 안에서 내가 죽고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이게 물에서 거듭나고 성령에서 거듭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3장에서 사내들인 공회 이 대원인 니고데모에게 당시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 지도자의 반열에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의 문제를 내놓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리게 하는 것은 미친의 역사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데 듣지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계속 빠져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릴 때에 졸음이 온다. 이거는 뭡니까? 세상이 꽉 들어차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를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속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진짜 빛으로 날선 지리의 칼로 나에게 다가오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귀 있는 자만 듣는 겁니다. 성령께서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합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귀신은. 그러나 세상의 영들이 와서 귀를 닫아버리고 못 듣게 하고 지루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또 예배 끝나면 말똥말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간에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지 못하게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 어떻게 그러면 이 구원의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예수님께 고민을 들어놓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은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육 차원이 아니고 영의 차원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요. 물로서 거듭난다는 것, 그것은 요한의 침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침례입니다. 회개. 그래서 침례 요한은 누구냐라고 들어갔을 때 침례 요한의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어린 양이다라고 정언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결되고 있음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뭡니까 예수님과 가까웠던 그런 인물 구약의 인물 중에 한 선지자가 바로 뭡니까 침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무엇인가 진짜 참이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모형으로 드렸던 그 제사의 참의 실제가 왔다. 그리고 참이요 실제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여러분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뭡니까 그리스도께 나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끼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알고 그래서 뭡니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명이 누구의 사명이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 4장 5장 6절에서 4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지요. 보라, 야외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를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뭡니까? 이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의 가장 마지막 절에 그걸 증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 아버지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성부 성자 하나님의 모든 걸 통칭하는 이야기지만은 그 아버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을 예언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물을 때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렇죠. 실로 예수님은 기묘자죠.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기 예수를 통하여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시라고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 침례의 천사가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가랴잖아요. 사가랴의 이 제사장에게 와 나타났어. 장차 태어날 아기가 이 침례 요한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신 그 선물로 주시는지 그런 대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침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비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천사가 친히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고 마태복음 1장에서도 전도하고 있듯이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주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주 예수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분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물로 거듭나는 것은 뭡니까? 참 진리와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옛 아담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옛 아담은 모두 다 저주 가운데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옛 아담이 안 죽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옛 아담은 다 뭡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 안에 새 아담이 뭡니까? 오셔서 그 새 아담이 나의 실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은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것이 뭐냐?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회개는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회개도 이야기하고 진리도 이야기하고 뭡니까? 정의도 이야기하지만 그 어떤 정확한 어떤 정의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정도를 그냥 회개라고 하면은 그냥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그런 이웃침 정도로만 생각하고 거칩니다. 내 어떤 못난 인격이 뭡니까? 바뀌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회개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자는 돌이킬 회자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참회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의 어떤 윤리, 도덕의 어떤 유침, 그런 어떤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존재 그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존재를 누구에게 돌이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모든 존재를 돌이켜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회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물침례를 받는 그런 의미고 물로서 거듭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때문에 물침례는 우리가 진리의 영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뭐를 자각합니까 여러분이? 나는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자각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 자기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지혜수 없어서 이렇게 왔지.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만 안 걸릴, 다른 사람 안 걸린 것이고 나만 걸렸다고 이야기하죠. 사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죄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물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각하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죄를 자각하고 사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죄를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걸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그때부터 나는 인간이구나는 것을 알면 됩니다. 개가 자기가 죄지었다고 자백합니까? 돼지가 자기 죄 있다고 자백합니까? 소가 뭡니까? 자기가 주인이 시키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합니까? 어느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살아있는 짐승들이 뭡니까? 죄를 자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죄라는 것을 자각할 때 그때부터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되라 하지만 무엇이 인간되는 기준입니까? 인간되라는 세상 사람들은 도덕 윤리 기준에서 뭡니까? 살아가면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된다는 것은 내가 지면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을 때 소그라테스가 할 때 그 소그라테스의 그 말은 너도 인간이 죄인임을 알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는 그 순간 그리고 죄를 자각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뭡니까? 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고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뭡니까?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너는 인간이라고 인정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하러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구하러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자각한다는 것, 이것이 본적인 각성인 것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나의 본적인 영역에서 내가 자각이 일어나는 그 단계, 그것이 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 교회는 마곡사에 가서 침례를 향할 것입니다. 이제 주영이가 차례가 되었는데 뭡니까? 내가 물 침례를 받는 것은 그냥 의식과 힘식 속에서 그냥 물에 붕붕 빠졌다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존재,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께로 돌이킨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각성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남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예수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런 본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각성이 일어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회개하는 물로서 거듭남이 일어나면은 이제는 또 다른 침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뭡니까? 하늘로부터 이런 성령의 침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로서의 침례는 뭡니까? 내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징이라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성령의 침례는 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는 그런 침례인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았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의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된다. 이 정인은 단순한 정인이 아닙니다. 숙부의 자리로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뭡니까? 외연적 확장인 것입니다. 지역적 확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외연적, 지역적 확장을 넘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먼저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왕성히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로서 거듭나는 것은 정적인 구원의 표징이죠. 그런데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동적인 구원의 표징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이 동시에 뭡니까? 구원의 표징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적으로 뭡니까? 우리 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외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뭡니까?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의 비밀을 전파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예수님의 말씀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들을 다 배워 알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순자다 베드로도 뭡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여전히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자라는 것이 정인이 되는 것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비겁하게 도망쳤던 인물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들은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 연전에서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 앞에서 뭡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야, 우리의 주님이야,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라고 목숨 내놓고 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담대한 멸심 앞에서 군주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면 좋을까?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목숨같이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인들을 혹시 무민한 자들로 여기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잡아놓고 그것이 진짜 자기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랑하고 다녔던 그런 사울 여러분 알죠? 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 걸고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외적인 표징인 것입니다.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는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자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뭡니까? 세워나가는 것이 내가 전 기둥처럼 내가 쓰임을 받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내가 인식받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다. 내 육으로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하는 것이 뭡니까? 내 육의 소욕을 기분받아도 내 안에 영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은혜 안에 살고 싶어요. 당신의 뜻이라면 어디라도 내가 달려가고 싶은 그런 뭡니까? 당신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당신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 당신의 사랑 안에서 내가 녹여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내 영이 뭡니까?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간구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예요. 여러분은 거듭난 자예요. 그러나 그런 의식도 없고 그런 소욕도 없다면 아직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은 자입니다. 내 안에서 주여 그런 거룩한 뭡니까? 기도들이 올라가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주적 사건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도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에서 그분의 간증을 듣습니다. 교도소장으로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이제는 은퇴하시고 연세가 이제 73세가 되신 분인데 굉장히 왕성하게 유튜버로서 많은 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그런 참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이 그분이 집사 때 자기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9년 동안 교회를 집사를 직분을 받고 9년 동안 교회를 다니도 예배 시간만 되면은 뭡니까 눈이 감긴다는 것입니다. 설교만 하면은 뭡니까 눈이 감겨서 그냥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들려가 있어도 눈이 막 내려앉고 감기고 그래서 안 들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다른 것은 다 잘한대요. 성도들의 교제도 잘하고 인사하면 성도님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고 그리고 11조 헌금도 1등이었답니다. 최고로 잘하고 그 목사님들도 인정받고 성도들도 인정받고 저 집사는 진짜예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는 데는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눈이 감겨서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그냥 뭐 이게 한쪽으로 갔다 한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안 들립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주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있는 자들은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이 사도행전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1절에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편지를 여러분 왜 읽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읽고 있냐고요. 데오빌로에게 전한 편지인데 그것은 데오빌로라는 그 인물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빌로라는 것은 뭡니까? 필로라는 것은 친구, 사랑하는, 사랑받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데오빌로라는 뜻은 뭡니까? 한 사람의 이름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을 받는 자는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친구를 인정받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친구처럼 인정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이 편지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메시지구나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 말씀을 내가 이제 듣고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군요.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데오빌로의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봉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들은 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그 들은 바. 누구의?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따라합시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강한 사람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너무 뜨거워서 감정적으로 행동적으로 주님보다 앞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확정받고 행하면 되는데 자기 자신의 감동에 충실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런 계획은 무시하고 무조건 자기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자기 열심으로 뭡니까? 교회 봉사하고 자기 열심으로 뭡니까? 천다고 자기 열심으로 뭡니까? 나아가는 목회하고 다 그런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자기 열심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산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유명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다메섹 길에서 가는 그 회심하기 전에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그저 율법에 충실하고 교회 전통에 뭡니까 유대인의 전통에 충실하고 랍비들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그리고 자기의 혼으로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오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자예요. 그러나 그의 그런 열심은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해방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의 성적이 워낙 열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도 뭡니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앞서서 아시아로 가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예수의 영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너는 마게도냐에 가라는 환상을 통해서 선교의 방향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뭡니까 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선교와 전도 이것을 나의 열심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감동으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보다도 우선이 되어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하면 하는 것이 인정받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 뭐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무조건 앞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은 자기가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은 학생들 열심히 하면은 어느 정도 성과는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주 예수의 영에 의해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열심히 하라, 열심히 전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도 그렇지만 기다리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조급함이 앞서고 무언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그래서 진정한 힘을 누리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급함을 버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신의 인간적 방법이 개입되고 인간적 방법이 동원되고 결국은 자기 열심과 방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해방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와 인물이 또 있습니다. 그 인물이 성경의 구약에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리에서 불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유난히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뭡니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상속자를 어떻게 뭡니까?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집에서 기르는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뭡니까? 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뭡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기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방법을 자기의 인간적 노력과 뭡니까? 인간적 계획과 자기의 뭡니까? 지혜를 가지고 이루려고 하죠.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사라의 몸종인 하갈의 몸을 빌어서 뭡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치요. 자기의 자녀 아이를 갖지 못하면은 그 집안에 대가 끊긴다고 해서 다른 여인을 뭡니까? 구했지요. 그래서 시바지라는 그런 영화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바지라는 것이 뭡니까? 그런 김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최씨 집안에 어떤 씨를 뭡니까? 대신 받아서 그 씨를 보존하겠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 어떤 거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됩니까? 이스마엘이 뭡니까? 하나님 인정받는 그런 아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뭡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뭡니까? 이삭을 핍박하고 이삭과 트러블이 생겨서 뭡니까? 사라를 통해서 다툼이 생기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쫓겨나갑니까? 이스마엘이 쫓겨나갑니까? 이스마엘이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삭 성도가 있고 이스마엘 성도가 있어요. 이삭 성도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뭡니까? 살아가는 사람이면 이스마엘 성도는 뭡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그들은 상속을 누리지 못합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영적 실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과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인간적 계산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는 그런 자기 열심들, 자기 계획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앞서서 하는 그 모든 일은 처음에는 그것이 좋게 보이고 옳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그르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전도와 선교도 내 열심, 내 방법,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되면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같고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러나 보여도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뭡니까? 나중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현상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 받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술수와 방법을 가지고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기분을 맞추고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교회의 부흥의 길로 모셔가자고 하는 일들입니다. 흔히 교회 전도 세미나를 같은 데서 하는 걸 보면 그런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 이전에 무엇이 중요한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모든 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 인간의 어떤 교훈 영세, 얼굴 좋게 하고 말도 좋게 하고 달콤한 말을 통해서 교회를 불러오기까지는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좋은 말로 거짓된 표현과 아양을 떨어서 교양에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뭡니까? 과장된 뭡니까? 그런 어떤 분들은 자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자가 나요. 우리 목사님은 뭡니까? 말씀이 뭐 같아요? 죽은 자도 살아 일으켰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뻥을 튀겨서 하나. 그런다고 그것이 진짜 좋은 결과가 맺겠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사람들 어떻게 전도했느냐 보면 압니다. 화살이 좋았습니까? 그들이 지식을 겸비했습니까? 그들이 말쟁이였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또 세상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온갖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표정 짓고 인격적인 모습으로 가장해서 그렇게 전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뭐냐? 성령의 충만만 받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다,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전할 때 그들은 뭡니까? 그 말을 듣고 성령이 임하니까 어찌할꼬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이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그렇게 인도함받은 성령으로 인도함받은 그들 또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리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새롭게 뻗어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루고 성령께서 하시는 걸 들으면 결과가 좋습니다.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도 뭐다? 성령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고 선교와 전교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이 성령행전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실 때에 어떻게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금식하실 때에 누구의 이끌이었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높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인자의 말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높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숨을 내쉬면서 뭡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인간의 돈과 술수와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로?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다 칼에 목베임 받고 세상의 권력이 뭡니까? 다 목베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루트레가 남아서 그 성령으로 세워지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입 벌리고 하늘에서 그냥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가급적 모여서 기도할 때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요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서 성령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게으른 죄인 것입니다.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에 단서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냥 기다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인 것입니다. 그냥 무뚝대고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약속에서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셨다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뭡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 약속을 믿지 못하면 기다리겠습니까? 안 기다립니다.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이 전제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다릴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주신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주신다. 그러면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거창하게 미사고를 가지고 버벅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친아빠한테 이야기할 때 뭐 거룩 하시고 자비하시고 무슨 볼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빠 이거 이야기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성령을 나에게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세상의 아비들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에게도 좋은 거 주십시오.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법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나에게 주님 허락하옵소서. 이것은 나의 간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한 그 말씀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등려한 자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7장 그러면 요한복음 11장에 뭐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까? 구하라 하잖아요.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그냥 기다려가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어떻게 두드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뭡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입니다. 잘 보십시오. 구하는 자 중에 받을 자가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구하는 자 중에 받을 자가 있고 못 받을 자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구하는 이마다. 모든 자에게 구하면 모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자마다 다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인간 속에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의 마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것을 누가복음의 누가는 그 좋은 것에다가 좋은 것이 가만히 보니까 이 성령밖에 없거든요. 성령이 최고거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이 성령주일에 가장 보배로우신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신 우리 주 예수의 영이신 아버지의 영이신 그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이 성령 강림주일에 이
교회의 새로운 탄생이래.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교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는다고 어떻게 내가 성도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바리새 교인이 되고 내가 이스마엘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삭 성도가 되고 내가 진정한 뭡니까? 성령의 사람에 되어서 진짜 교회의 교인이라 그리고 성도로 불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짜배기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런 자가 아니고 정말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구할 것을 구하시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뭡니까? 내 어떤 직장도 중요하고 내 명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에게 진리의 힘으로 충만케 하소서. 나에게 당신의 능력의 힘으로 충만케 하소서. 나에게 거룩의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돈은 여러분의 마음과 육으로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영은 즐겁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즐거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부르짖어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반드시 받습니다. 물로서 거듭나서 구원의 기쁨만을 누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에게 확장되고 그래서 그 뭡니까? 이루어진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내 속에서 세워지니까 내 얼굴 표정에서 희락이 나타나겠지요. 내 속에서 평강이 있겠지요. 그것이 뭡니까? 이웃에게 뻗어가겠지. 그리고 내 사이에 뻗어가겠지. 그것이 뭡니까? 확장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생명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는 충성되고 착하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누굴 천국에서 10골 권세, 5골 권세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는 이 땅에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데 범사가 안 되겠습니까? 사창의 원리입니다. 내 생각한 것이 이 세상에 뭡니까? 모든 내 생각하는 설계도가 되고 그 설계도가 뭡니까? 이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영혼이 우리의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는 여러분 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쁨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돈이 주면 기쁘고 건강 주면 기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뭡니까? 돈 없어도 건강 없어도 기쁨과 평강은 뭡니까?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강건함의 축복이 우리 예가 순복의 모든 믿음의 지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